오늘은 역시 계시록 18장 천사의 정체성 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4장에 보면 세 천사가 나옵니다. 각자 온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게 전해야 할 우리의 구원받는 중요한 길과 방법을 소개하는 주체를 가지고 날아가는 세 천사가 있고요. 또 오늘부터 또 얘가 다룰 수 있는 이 18장에 와서는 두 단계의 천사가 이제는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 천사를 그 기별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천사가 있고요. 또 18장 4절에는 이제는 그 다음 넷째 천사를 돕고 완성시키고 큰 힘으로 이어가는 이런 두 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힘차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크레침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며 인치고 마치는 그 사업을 이 남은 교회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장 1절의 천사의 그 본질과 또 그 내려오실 때 그 문제점을 오해하는 부분을 좀 혼란스러운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먹고 복음을 가졌다면은, 그 진리를 가졌다면은 우리 내성에서 성령을 통하여 능력이 되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첫째는 능력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생시키고 힘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애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본래의 우리 인간의 형상대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원래 사람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죄 때문에 아버지와 단절되었던 그 일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기초부터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요, 회복을 위한 것이요, 화목을 위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말세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가 변화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저 심판을 알리는 복음까지를 포함해서 영원한 복음이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했습니다. 셋째 천사와 연합해서 그의 사업에 영적인 성령의 힘을 풀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내려온 천사입니다. 셋째 천사는 짐승표를 받지 말라 하는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적으로는 우리의 품성의 온전함까지를 가르치는 그런 경험적 또 지식적 이런 체험적 기별인데요. 그런데 그 기별에 조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넷째가 다시 한번 재강조하면서 또 믿음으로 말하며 의를 그 사명을 맡은 재림교회에 연합해서 그 사업에 힘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천사가 바로 이 천사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의 표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 아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기별의 빛을 거절하면 다시 한 백성이 또 계몽되어야 되고 조건을 갖춘 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아니면 다시 그런 백성이 될 때까지, 탄생될 때까지를 또 완수하는 이런 천사가 이 19장 천사의 목적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는 의인은 이 진리를 자신의 교회에 제시하고 또 이 계배를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한 목적이고 또 이 계배는 마지막에 큰 외침으로 선포되어야 할 바로 셋째 선사의 계배이요. 그 계배를 외칠 때에 그들의 활동과 노력에 큰 성령의 분량이 늦은 비가 따르는 이런 체계와 노선과 이런 그 약속이 되어 있는 계배입니다. 그래서 1888년에 이 천사가 내려오고 그 의의 기별의 그 본질은 우리가 요약해 보면, 첫째는 우리 죄인들이 회개함으로써 성령을 얻고, 그래서 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칭의를 얻고, 이런 죄로 만남는 이런 사법적 용서가 옛날부터 말틴 루터 시대부터 이런 발견되고 전파되어 왔지만, 자, 188 이후부터의 제시된 의는 그 용서의 차원이 아니라 그 종사의 차원에서 어렵게 사는 능력까지를 가르쳐주시는, 우리가 더 굴복하면 가능하죠. 그렇게 제시하는 칭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조금 더 발전된 칭이죠. 그래서 그 능력은 이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율법에 순종케 되는 그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으로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고 행함을 낳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체험을 통해서, 각 개인적인 임재를 통해서 생애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이 경험을 강조하고 한 구단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1888년에 존스 와그너 목사를 통해서 이 기별이 재림교회에 다시 한번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별의 열매는 분명히 거룩함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품성이 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1888년에는 그냥 단순한 믿음을 말하는 의가 아니고 성소 제도에서 가르치는 그 구원의 길과 지식에 따라서 죄의 도말까지 받는 의, 연결과 이르게 하는 그런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가정의 시작인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복음은 율법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개신교는 예수만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가지면 율법은 막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참된 복음과 의는 이제 우리가 더 예수님을 경험하면 더 아버지의 선한 율법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88의 빛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참된 믿음은 계명의 일치한 믿음으로 생애에서 나타나는 이런 과정과 진리와 교리를 가진 교회에 여러분 합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개신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믿으면 된다. 생애는 관계없이 그렇게 가르치는 이런 뉴로당의 이런 교훈들이 많이 팽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8 기별은 새로운 진리가 아니고 이건 옛날부터 주어진 빛이지만은 새로운 체계 속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깨닫게 하는 옛빛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 선사의 기별 이후에는 다른 기별이 없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없는 것입니다. 다 보면 기존 진리를 일깨우고 강조하고 완화시키는 그런 빛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의를 받으려 그러면 이 은혜 역사는 우리가 더 자신의 죄를 많이 보고 자신이 무가치함을 느낄 때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일어나면 점점점 큰 성령의 늦은 빛까지 이를
약속되어 있는 그런 기별의 시작이 1888년에 재림교회에서 시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주의로 흐르는 교회를 치료하고 형식주의에서 몰아내고 교회를 살리는 기별이요 개인과 교회가 치료받는 그런 영적인 경험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은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일치시키는 전인격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함의 의는 하나의 체험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부터 시작해야 되지만 그러나 체험을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더욱더 보면서 넘치더라도 일어서고 깊은 회개의 체험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대속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또 우리를 일깨우시고 그 불의를 미워하고 하면서 다시금 또 화평을 이루게 하는 이런 역사가 오늘날 우리 속에서 참된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나날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무리 좋아도 구원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어서 하는 일들, 믿음, 이것이 완전한 구원의 오직 구원받는 방법이죠. 자, 율법을 순종해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도 할 필요 없다, 그건 아닙니다. 본질과 정의는 그렇다는 것이죠. 순종을 통해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능력을 의지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초대교 당시에 다락방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딱 모였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제 아들은. 먼 훗날 오순절 때에 받는 이른비 성령의 전조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순절날에 주어질 풍성한 성령의 소낙비가 있기 전에 주신 약간의 빗방울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역사는 반복하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드린 이 1888년에 내려온 강조된 이 믿음을 마음의 기별은 바로 앞으로 늦은 비가 있을 약간의 빗방울 같은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큰 소낙비는 아니죠, 188 장시가. 약간의 빗방울 같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또 요거 하기 전에 또 한 개 도편을 보겠습니다. 이 도편은 이 재림교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누가 제일만에서 발췌한 것인데, 이 어느 재림교회도 목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한국 재림교회 역사에 나타난 배도 이설 단체를 쭉 목록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 보면은 이제 1970년도에 개혁파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이 개혁파에서 좀 설명이 부족하고 오늘 또 재림교회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한국의 개혁운동은 개혁의 빛이 들어왔죠. 1978년 이후에. 그런데 초기에 개혁운동이 몇몇 사람들의 이설자들이 들어와서 오류를 일으키고 해서 초기에 개혁운동이 조금 이미지가 안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개혁운동을 본 사람들은 우리 개혁파를
나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이제 다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분리되고 더욱 완전한 진리를 회복하고 세차선사의 기별의 정신을 가지고 수부하고 있는 바로 우리 현대진리 운동이 이제 다시금 영적으로 바르게 전진하는 개운동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 도표를 보니까 생긴빛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말하면서 죄짓지 않는 완전주의를 주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짓지 않는 완전한 목표는 맞습니다. 우리 그것을 주장하거나 떠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3장 9절 보시면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나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짓지 않는 완전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재림 직전에 우리는 죄의 도마를 받을 때에 한 백성으로서의 그때는 우리가 그런 단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게 보면 이거는 뭐냐면 전 세계적 재림교회에 나타난 배도와 이설 단체의 도표 모아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좀 틀린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잘했어요. 보니까. 근데 항상 개혁파를 잘못 소개하고 있네요. 1914년도에 독일 개혁파 요한 비크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재림교회사의 오만규 목사님 전 책이죠. 132페이지에 나오는 그거 보고 만드신 것 같아요. 모두가. 그런데 그것도 재림교회사는 또 미국에 있는 책자를 받겠죠. 뭐 앤더스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자를 받겠죠. 그런 책을 인용해서 만든 것이 재림교회사인데 이게 보면 요한 비크는 우리 개혁운동의 선구자가 아닙니다. 제가 2017년도인가요? 우리 미국 대총회 가서 또 다 백주년김에 모였을 때에 그때 들었는데요. 요한 비크라는 사람은 독일 연합회도 없고 우리 교회 시초의 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STA가 이 개혁운동을 곡해하고 아니면 우리를 또 나쁘게 소개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요한 비크라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마치 우리 개혁파의 시조처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이런 오류입니다. 요한 비크는 1915년도에 재림교회의 강신도로서 나타난 분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분이 뭐 나타나가지고 핵과 나무가 꽃필 무렵에 좌심판에 마친다. 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개혁운동입니까? 이건 틀린 것입니다. 우리 개혁운동은 요한 비크라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전쟁에 불참한 전쟁 참가를 불허하겠다고 안식일을 높이는 무리들이 쫓겨나서 생긴 시초가 한 명이 아니고 어떤 교주도 없고 약 4,000명의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교회가 개혁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사가 요거는 틀렸어요. 그래서 이 개혁운동은 1915년도에 생긴 게 아니고 제산도 전쟁 끝나고 1919년도에 조직된 시작인 개혁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에서 곡해하는 문제가 좀 몇 개가 있는데요. 제가 몇 개만 뽑았습니다. 여러분 1888년에 기별을 재림교회 거절돼가지고 재림교회 그때부터 바벨론 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산도 1914년 1차 대전 끝나고 재림교회가 두 번째 율법을 시험 받고 그때 재림교회 안식일을 포기하고 교인들마저 출교할 때 그때서 18장 2절의 선포를 듣는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전에는 바벨론을 하면 안 됩니다. 유일한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 그리고 한 번 택한 교회가 영원히 택한 교회라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항상 택한 교회는 때를 따라서
시험을 해오고 또 늦은 비를 받기 위한 그 조건을 시험 받은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재림교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죠. 남은 교회는 바벨론을 부르지 말라. 이거 누가 있냐면 1893년도에 스탠턴 형제가 강신도죠. 나타나서 뭐 재림교가 바벨론 되었다. 뭐 11조 필요 없다. 목사제도 필요 없다.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나타난 강신도에게 화이트는 그 형제에게 편지를 쓰면서 남은 교회는 바벨론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걸 가지고 역사적으로 오늘까지 적용할 수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조직은 필요 없다는 구절이 있죠. 정언에. 그 구절은 1905년도에 켈로버사가 범신론을 가르치면서 또 교회가 분리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이픈께서는 또 켈로버사의 그 범신론을 가지고 새로운 조직은 필요 없다. SDA 조직이 유일한 조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 그때 강신도나 범신론에 항해서 말하는 구절을 가지고 오늘날 영원히 남은 교회라 이렇게 붙이는 것은 안 되고 또 우리 개혁 운동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분파가 현재 많죠. 한국에도. 그러나 분파가 다 오리 분파가 아닙니다. 진리 때문에 분리된 성경적 분파는 남은 교회의 노선에 나타나는 정상적 남은 무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도매공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시고 재림교회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진하게 하는 진리, 그래서 이 특별히 보면 1기별에 보시면 이 견해를 달리하는 주장에 대한 증거를 편견 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그럼 개운동이 뭐냐? 현대주의 운동이 또 뭐냐? 이게 왜 생기느냐? 이것을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검토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배 어떤 분야에도 가르칠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은 비가 있기 전까지 어떤 날아온 천사 또 내려온 천사 돕는 천사 뭐 이런 천사이기 때문에 더 면밀히 우리 예민하게 우리는 겸손하게 준비하면서 그 다가오는 그 여의치 않는 방법과 그 상황을 검토하고 수용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진하는 진리가 있다. 전진하는 진리, 그죠? 세차선사 기별 이후에도 전진하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거를 우리가 또 보게 해야 합니다. 개운동의 역사, 그들의 생애, 또 헌신과 굴복하는 이런 품성의 모습들, 또 오리와 싸우고 투쟁하는 우리 교회적인 이 모습들, 또 초기당하는 역사, 이런 것들이 바로 전진하면서 일어나는 그 상황이요, 그 증거인 것을 재림교에서는 면밀히 더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요약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의 남은 교회 노선에 그리고 이단 분파의 도표들입니다. 자, 여러분, 재림교회나 개운동들은 이런 교회는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노선을 가다가 하늘의 빛을 거절하거나 또는 화입 정언의 말씀을 일부분 또 부인하거나 이런 교회로서의 허물이 생긴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특징들은 영적 힘을 잃고 에세는 176년간 표류하고 있죠. 개혁운동은 106년간 표류하고 있죠. 하면서 아직도 너희는 받지 못하고 너희는 받을 조건을 이루지 못하고 그때서 향상이 수독되어 버리는, 즉 영적 힘을 잃고 조직을 우선하고 율법주의와 그리스도로 흐르고 있는 단체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은 잘 모르고 있죠. 스스로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라우디게 상태를, 그죠? 자, 그 다음에
재림교에서 스스로 분리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독립하는 교회들이 있죠. 생애빛, 뭐 이란시 교회, 기타, 뭐 요양 교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한 개인의 모범으로 바탕으로 해서 형성돼가지고는 생긴 독립교회죠. 뭐 안에 좋은 분들은 다 있겠지만, 그러나 그 노선은,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노선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또 나와야 합니다. 또 부분적으로 오류가 다 있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류를 가지고 만든 교회 있죠. 오류를 가지고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잘못된 분파 교회 있죠. 방묘파, 태음력 안식일파, 또 재림시기파, 또 절기파, 또 성령을 부인하는, 하나님 부인하는 파, 또 요즘 조심판을 부인하는 개인 분파, 이런 분들은 근본적으로 오류를 가지고 생긴 분파이기 때문에 이런 파들은 겉으로 뭐 선량한 인품을 가지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류를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성령 인도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나와야 합니다.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 자, 그 다음에 우리 현대주의 운동은 뭐냐? 성경과 이런 대체선사, 정상적인 노선을 타면서 잘 믿다가 성경과 정을 더 높이다가 쫓겨나는 상만이 남은 교회 자격이 있죠. 그래서 이 교회는 정상적인 노선이요, 완전한 진리를 가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현대진리운동 운동 교회를 오류가 있다 하는 사람이 봤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있으면 제시하십시오. 언제든지. 없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우리는 참된 세천사 기별을 그대로 고수하기 위해 하다가 추교당하거나 분리된 상태죠. 이런 교회에, 이런 마지막 최후에 남은 교회에 여러분 모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유와 안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교회 사명이 있죠. 우리는 품성 준비와 또 늦어진 받는 준비와 또 앞에 교회에 야고보 집에 그 죄를 고의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가 남은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이죠. 그래서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앞에 교회가 자신들의 라오디게 상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주교, 개신교, 재림교, 개운동까지 다 오류가 있고 부분 부정이 있고 부분 허물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교회가 최후의 남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고를 할 때에 그들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고 깨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야고보 집의 그 죄를 특별히 고하는 엘리야와 침례요한 사명이 남은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9장에 보시면 과거부터 특권을 누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야고보지에 빨리 알려주게 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또 이런 잘 나가다 이제 넘어진 교회, 떨어진 교회, 하나님의 축복과 삶을 가진 남은 교회였지만 초기에는 다 좋았어요. 재림교회도 초기에는 남은 교회 맞습니다. 개운동도 초기에는 남은 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세에 와서는 또 뭔가 이제 잘못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후에는 노선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택한 교회가 영원히 택한 교회가 아닙니다. 때를 따라 시험하시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 교회를 시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8장 4절까지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세상이 혼란해지고요, 점점 맞춰지는 은혜의 시기에 우리는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우리는 빨리 전파해서 그들을
삶 남은 좁은 길의 노선에 탑승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경고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너희는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았다고 도로 비난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에스겔 3장 10절에 그가 그 재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하지 않습니까? 야, 이 남은 교회의 사명은요 엄청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세이 성령님들이 깨달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5가지만 뽑았습니다. 에세이 교회는 2번 시험을 당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1888년은 의의 진리로 시험받았고 배교했죠. 26년 후에 1차 대전 때에는 율법을 순종을 시험받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존 스와간의 그 기별을 거절한 것은 새천사 기별을 거절한 것이고 곧 말씀을 거절한 것은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라는 것을 이런 배도라는 것을 에세이 성도님들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경고하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돌로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는 오늘날도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이트부인도요 1902년도에 자기 교단 재림교회를 깨우치기 위해서 경고했죠. 그 방법은 배트클릭 그 중요한 병원을 불나게 만들어버리고 또 마지막에는 리브 해안도 출판사마저도 연말에 불나게 만들어가지고는 신성한 심판, 타락으로 흘러가는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경고하신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혁운동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쫓기는 교회 밖에서 개혁운동이 일어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튼 에세이 교회는 이제 시성소 안에 들어와가지고는 18장 2절을 듣는 교회로 전락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깨달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날 재림교회가 188 기별 때는 거절했다 치고 그러면 온라인은 그 기별을 그럼 받아들였는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기별에 보시면 이 188 기별, 즉 믿음함의 기별을 열매는 거룩함에 있죠. 더 표준을 높이고 진리를 가급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재림교회가 거룩함의 열매가 점점 더 나빠지고 표준이 낮아지고 타락하는 것은 오늘날도 이 기별을 교회가 받지 않다는 증거란 것입니다. 영적 태보의 열매가 바로 그 증거란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별은 속을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기별 내용 잘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고 생애에서 한 교단적 평균 수준적으로 대다수가 그렇게 표준 높이고 나아가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점점점 예신을 갖다가 읽지 않고 어떤 데는 부정하고 이렇게 점점 모든 것이 태보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믿음의 기별이 교단적으로 흡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장 1절의 천사, 이 천사가 내려올 때에 188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혼란이 있었죠. 그래서 대충해보 18, 90년대에 보면 형제들이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그들은 늦은 비, 곧 세차선의 큰 해침을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구절이 두 양면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늦은 비, 큰 해침이 늦은 비네, 그 기별이 늦은 비네,
이렇게 보면서 오해를 하는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의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연결될 늦은 비까지도 거절했다. 그 말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REM 개혁 운동에는 첫 번째 그 상황이죠. 관념이죠. 의가 늦은 비다. 의 받으면 늦은 받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늦은 비가 내리고 있다. 이렇게 넘어져 버리는, 늪에 빠져버리는 이런 관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8 기별은 재림교회가 시험받은 상황이지 결코 뭐 개혁운동이 시험받은 상황이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지금 개혁운동이 뭐 늦은 받고 있다. 그거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늦은 비는 조건을 이룰 때 한 백성을 시험하는 주시는 방법이지. 늦은 비, 의의 늦은 비로 시작한 시험받은 교회는 이 지구상에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개혁운동은 시험받은 적이 없습니다. 늦음이 문제만큼으로는. 자, 그러면 1893년도에 여기 보시면 늦은 비, 크레치움 거절했다 이렇게 했지만 똑같은 또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도 1894년도죠. 같은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늦은 비라는 말이 없어요. 똑같은 책입니다. 똑같은 회보에 올라온 내용들입니다. 만일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면, 여기는 기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4년간 그 축복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 4년 앞섰을 것이며, 크레침 자체의 경위 중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1888년부터 4년 후까지 그 기회를 받았다면은 크레침을 계속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늦은 비가 내리고 있다는 말이 절대 없습니다. 같은 대충 회보에 같은 연도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RM 개운동이시여 여러분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관념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의의 기별 자체가 늦은 비로 온다는 놀라운 각성과 강조와 경험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살았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바르게 깨닫고 정립한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봤다? 이런 아무리 주장하면 뭐합니까? 그게 뭐 지금 생애에서 늦은 받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납니까?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론만. 자, 그 다음에는 이 재림교회 학자인데요.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론 더필드라는 학자입니다. 이분이 만든 책도 옛날에 제가 갖고 있는데요. 한국에 번역됐고요. 근데 최근에 유튜브에 보면 이분의 강의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이분이 늦은 비와 188 기별 역사의 전문 강사로 최근에 좀 떠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의 할아버지가 188 당시에 미니애폴리스 대표자로 참석한 분이라고 그렇게 있네요. 이분의 강의 주제가 뭐냐면 100년간의 188 기별의 역사 요약이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뜨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분은 어떻게 말하는가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걸 발췌해 온 것입니다. 자, 이분도 보면 우리 재림교회가 188 당시에 주자들의 이 기별을 거절했다 이렇게 성령을 건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의 재림교회가 거절했다 이렇게 정관적으로 말하고 잘 하고 있네요. 이분은 이 사이트가 마이티 크라이라고 해가지고 크레침이라는 이런 뉴질랜드에서 사이트에서 아마 만드는 재림교회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분 보면 이거 보십시오.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크레침이 큰소리 외침이 시작됐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당신의 백성에게 부어줄 준비가 되셨음을 의미했죠. 이렇게 말했죠. 그죠? 자, 이분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크레침 자체가 늦은 비라는 말이 아니고 크레침 시작됐다. 그 사실은 이제 늦은 비가 부어줄
준비가 됐다. 이렇게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이었대요. 이것이 바로 화이트분이 정립한 것도 다 이런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88 당시의 사람들은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어떤 강한 어조로서 의의 준비 이런 말을 쓸 수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또 그분이 한 말이죠. 그래야 그들은 이런 말, 이분이 존 더필더 이런 말 했죠. 그래야 그들은 심지어 늦은 비의 시작이라고까지 묘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했죠. 그죠? 참 이분이 바르게 알고 있네요. 그래서 의의 기별로 늦은 비는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늦은 비 시작된 거 맞아요. 뭐로? 의의 기별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별은 빗방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죠? 오늘 우리가 갈급하고 요구하고 기도하고 주장하고 믿음으로 갈급하는 것은 권능적 늦은비가 필요하죠. 그 외에는 뭐 다른 거 뭐 거기서 일로 하기 때문에 온 80억을 가져오죠. 예.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보면 미니애폴리스 대총회 뒤에 말하기를 계속해서 저항한다면 그분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거두하실 것이다 고 말했다. 그래서 이 한번 택한 교회가 남은 게 아니고 재림교회가 거절하면 성령 거두간다는 말이에요. 화이트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RM 개혁운동의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제가 발췌한 겁니다. 요 한 장면만. 근데 이 RM 교회는 이전에 우리 제가 다녔던 교회지만 형제들이지만 사람 참 좋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논리는 이 늦은 비 내리고 있다 이 논리는 안 바뀌어요. 우리가 야고보 집에 그 죄를 구하고 허물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RM 개혁 운동을 깨우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을 보면 1896년도에 서신의 내용을 발췌해서 그때 보면 1896년도에도 베들크릭에 하나님께서는 현장 방법으로 성령을 부어줬다 이랬습니다. 대량으로 부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어떤 분들이 어떤 육적인 분들이 그걸 흥분해가지고는 그거 성령이 아니야. 하늘부터 너희들 소나기도 아니야. 이렇게 했던 사항을 이렇게 설명한 것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 보면 그분의 그때 내리는 성령이 늦은 비다. 그렇게 빨간 걸로 갖다 붙였죠. 저는 내가 볼 때는 본인의 갈로 해서 이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늦은 비가 아니고 그냥 성령이에요. 성령이 대량으로 부어줬다 이 말입니다. 이름이 성령이 해야 맞습니다. 왜? 늦은 비는 어떤 조건과 어떤 기적이 다른 늦은 비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그때 몇몇 사람들이 성령이 아니다. 늦은 비 소나기 아니다. 이것은 그 개인이 그렇게 말한 것이지 이것이 무슨 진리가 되고 정의가 되고 그런 뭐 어떤 보정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저희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화비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죠. 똑같은 1896년도에 8전에 150페이지에 이 말씀에 근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때 상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자, 8전 150페이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교회와 일꾼들에게 부어주심으로써 베틀크릭을 그덕 축복하였다. 그러나 성령의 가마를 간직한 자가 얼마나 적은가. 왜 베틀크릭에서 그처럼 자주 큰 무리를 이루어 함께 모인 자들이 그들이 들은 진리를 실천에 옮기지 않았는가. 빛을 나눠줬다면 더 은혜를 됐을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믿음의 기별을 세상에 전했을 것이고 그들 자신의 빛은 점점 더 밝아졌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했을 것이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이것은 분명히 기별이라고 그랬고 빛이라고 그랬고
점점점 전할 때에 더 그 믿음의 기별을 전할 때에 2000달 봐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늦은비가 임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앞에 그 내용은 그 당시에 몇몇 사람들이 늦은비 소나기 아니다. 성령이 아니다. 이렇게 한 그 개인의 말이지 그게 무슨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아까 말한 그 재림학자 론 더필드는 또 어떻게 말했는가? 제가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똑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자, 봅시다. 론 더필드 강의는 자, 여기 내용이 있죠. 저분께서는 그곳에 베트크릭이죠. 그곳의 신자들에게 큰 분량의 성령을 주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자신을 베들크릭에 나타내셨다. 또 봅시다. 때때로 성령께서는 예상치 못한 때에 임하셨다. 그죠? 임하셨다. 또 성령으로부터 마시지 않고 자신의 영혼의 선뿌리를 가진 자들의 마음과는 불신이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아까 똑같은 상황이죠. 다 18, 90년도의 내용이죠. 몇몇 사람은 이 성령의 부어짐을 짜증을 낳고, 그죠? 짜증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 육적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재림교인 중에 몇몇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내리는 늦은 배 소나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괜히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맞다가 아니고, 그럼 실제로 맞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늦은 보장이 아니다, 성령도 아니다, 이런 것이지. 반대로 늦은 거 맞다, 이렇게 되는 보장이 아닙니다, 그는. 이걸 가지고, 이제 RM에서는 봐라. 늦은 거 소나기인데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이 상황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일부 육적 교인들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데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피력한 것이죠. 그렇다고 그 구절이 당시 늦은 비 성령이라는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론 더필드의 그 강의 내용이 한 개 뽑은 게 보니까 1914년도에 큰 위기가 교회에 왔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되지 못했음을 발견된다. 아마 존 맥길도 이분도 일자재전이 큰 위기라는 것을 알고 있네요. 그죠? 교회의 큰 위기라는 것이죠. 이때 이후에 교회가 이제 촛대가 떠나고 사점 쫓아낼 때에 또 개운동이 생기고 이 놀라운 최후에 마치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490년 유대인 역사가 떠나듯이 1914년 이 놀라운 전쟁 때 안식을 포기하는 이런 놀라운 교단적 배도가 교회의 큰 위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자, 또 그분이 한 게 내용을 접할창인데 보니까 뭐라 했냐면, 자, 개혁운동의 조직 연도를 알고 있네요, 보니까. 이거 보세요. 이 미국 재림학자 론 더필드는 RM 개혁운동의 시작이 원도가 아니고 1925년도가 아니고 1949년도에 미국 사크라멘토는 개혁운동의 조직 발생지죠. 사크라멘토에 1949년도에 설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오대손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개혁운동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RM 개혁운동은 자신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다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대충에 소한 것입니다. 아무튼 일기별을 보시면 자 1892년도죠.
그때까지도 아직 늦은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 2절에 보시면 나오죠. 오늘날 그대들은 그것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다. 보세요. 18, 90년도도 아직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 개운동에서는, RN교동에서는 자꾸 늦은 비가 내리고 있다.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더 이성을 살리고 깨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총체적으로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은 교회가 야고보의 집에 그 허물과 잘못된 관념을 꽂아주는 것은 놀라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또 보십시오. 18, 97년도에도 아직 늦은 비가 되지 않다는 근거입니다. 지금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의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드리자. 내리고 있단 말입니까? 내리기를 기도하자 이 말입니까? 18, 97년도에도 안 내렸다는 결론입니다. 또 봅시다. 18, 92년도에 하신 말씀이죠. 나는 성령의 보여주심이 언제 있을 것인지 또는 언제 큰 건설을 가진 천사가 내려와 이 세상을 위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셋째 천사와 합치할 것인지 특정한 시기에 관한 증언을 받은 적이 없다. 1892년도의 말입니다. 그래도 이 개운동 RM에서는 자꾸 1844년부터 내리고 있다. 개인적으로 받고 있다. 1888년도 내리고 있다. 이렇게 이 관점이 그 존스 와그너의 그 상황, 188 당시에 재림교에 있었던 그 상황을 가지고 그 문구 몇 개 때문에 오늘 그들은 관념에 빠져버려서 마귀는 전진한 노선을 가는 자들에게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슬픈 역사가, 슬픈 이런 관념이 저도 참 아쉽습니다. 또 보시면 1914년도죠. 화이트본 돌아가시기 1년 전이죠. 이때까지도 아직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복음 보시면 늦은 비 그리스도인들은 허락된 축복을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화이트본 돌아가시기 1년 전까지도 늦은 비가 아직 안 받고 갈급하고 준비하고 축복을 갈급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2의 늦은 비. 믿음으로 구해라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고 있으면 뭐 이런 말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개인적 늦은 비라고 이런 관념에 빠져버리면 이게 그들은 헷갈려버립니다. 오직 교직 늦은 비라는 것만 가지고만 해야만이 바른 향상과 진리의 개념이 바로 서고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또 복음 성경에 보면 과거에 처음 나올 때는 늦은 비는 그 18장 주석에 보시면요. 늦은 비는 우리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 위에 내리고 있다. 현재 진행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가기니까 또 이거 가지고 내리고 있다. 이렇게 관념이 확 뿌리 내리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에 만든 그 복음 성경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바르게 번역됐습니다.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들 위에 내릴 것이다. 이게 바른 번역이죠. 자, 이런 관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의 큰 어떤 노선을 바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1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는 18장 1절 천사를 더 경험하고 전진하는 백성들에게 또 넘어지게 만들고 또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게 만들고 관념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끝까지 개혁하는 사람들에게
침투해서 싸움을 걸고 오를 가지고 분리시키고 또 넘어지게 만드는 이 역사가 항상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5절에 보시면요. 자, 늦은 봐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지금 이름이 충만히 내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죄를 버리고 또 이기고 하는 자들에게 그 후에 늦으면 내린다는 근거입니다. 지금 RM의 그 개운동 교인들은 늦은이 봐서 지금 뭐 죄를 이기고 이렇게 한다잖아. 늦은이 봐서 인류혁명 통과하고 이거는 이름이 성령, 이름이 성도 같은 성령인데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늦으면 복음 전파와 교회 사업을 위해서 초점을 맞춰줘야만이 이게 다 풀리는 것이에요. 전에 어떤 분에게 내가 질문했어요. 교회 운동 그분에게. 자, 그분들은 이른비는 회개하기 위한 성령이고, 늦으면 곡식을 익게 하고 자라게 한다. 성령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자, 그럼 늦으면 내릴 때에 더 깊은 회개가 있죠. 여기 사랑이 있다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죠. 늦으면 내릴 때에. 그럼 그 회개는 이름이 때문입니까? 늦음이 때문입니까? 이래 답변 못했어요. 그분들은 무조건 회개하는 걸 이름비가 하고, 자라게 하고, 익게 하는 건 늦음비가 이렇게 딱 나눠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늦음이 때에도 회개가 있고요. 이름이 때도 회개가 있고요. 이름이 봐도 얼마나 잘하고 살 수 있고요. 늦은비는 오직 교회의 마지막 사업을, 복음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요, 은혜요, 첨가하는 은혜지. 그것이 뭐 품성에다가 적용해서 이게 갖다 붙이면 저렇게 혼란스럽게 질서와 이런 조건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교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개혁운동은 계속적으로 방해가 있습니다. 대쟁투 396페이지. 악의 왕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도성을 향하여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철두철미하게 싸움을 건다. 전반적인 교회 역사를 통하여 개혁운동이 격렬한 장례를 만나지 않고 진행된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천사 기별을 가신 백성들이 더 전진하고 더 수부하고 계획에 나가면서 18장 4절에까지 계획을 완성할 때까지는 마귀는 계속적으로 오류와 분리와 사랑을 쉽게 하고 또 간념을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예언 사업에 마지막 큰 예언의 경고의 기별을 외침이 있어서 연합하여 내려오는 천사의 경험하고 합류하고 또 다음 주에 할 18장 4절의 다섯째 천사의 그 입장을 다시 한번 다 검토하면서 온전한 셋째 천사 기별에 적합한 무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